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난 3월과 4월에 3회에 걸쳐서 복음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잃었다가 돌아온 그 아들의 비유로 지난 주일에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목수로 살아가셨습니다. 목수가 하는 일은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도 집을 지으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집을 지어서 그곳에 함께 살 자들을 위하여 집을 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이 다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풍습으로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약혼 후에 그 부부가 그 가정이 살 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준비가 되면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또 그 열처녀의 비유 때 이것을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관습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을 또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오는 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 그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처라는 것은 우리말로 다시 또 표현하면 우리가 살 집이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곳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 준비가 끝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라는 이 말은 그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맞아들이는 것, 그것을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같이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누가 같이 삽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신부 되는 성도들과 함께 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식구로 살아가시겠다라는 말씀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집, 거할 곳 또는 거처라는 그림의 언어로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는 언젠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은 예수님과 우리의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초대장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대장,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하실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의 결혼 장면과 흡사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는데 우리는 그때는 그것을 약속이라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깨어질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히 깨어지지 아니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함께 산다, 영접한다, 거할 곳, 거처, 신랑, 신부, 이런 그 모든 표현들은 주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의 관계가 바로 결혼 생활과 흡사하다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결혼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 더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시는 그런 결혼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싫어하고 그것을 깨뜨리고자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목표가 바로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전략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에덴에서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결혼하는 삶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완전하게 다시금 회복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처음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장을 받고 그 예식장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신랑의 모습으로 저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을 신부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또한 그 처녀의 비유로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주님이 함께 살게 될 신부 되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마련해 놓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성도들은 그 집에 들어가 함께 주님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한 결혼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혼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식당이나 예식장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호텔에서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근데 그 호텔은 무척 좋은 5성급 호텔이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호텔은 여러분도 잘 아는 허드슨 강변에 있는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뉴저지 쪽에 있는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귀하고 비쌌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때 한 사람당 한 500불 정도 소요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결혼식장에 초대하는 것처럼 아무나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 숫자를 제한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신랑 측에서도 100명, 그리고 신부 쪽에서도 100명씩만 이렇게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할 사람, 그리고 초청했는데 올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꼭 적어 갔습니다.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가는 다른 분들과 함께 그 예식장을 향하여서 함께 갔습니다. 갔더니 허드슨 강변에 야외에 이렇게 그 아름답게 그 예식장을 준비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 야외 예식장에서 아름답게 예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호텔 안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본 결혼 그 파티를 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파티를 칵테일 파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미리 맛보는 그런 시간이 칵테일 파티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그 칵테일 파티인데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멋진 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었습니다. 네. 무척 고급스러웠습니다. 일반 식당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으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결혼 식 파티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드디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그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 어느 분이 오셔서 그 파티장에서 자기 이름을 확인하라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있는 그 이름 밑에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호가 이제 그 결혼식장, 그 예식장, 파티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앉아야 될 그 테이블의 번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칵테일 파티, 그 멋진 칵테일 파티도 끝나고 드디어 결혼 파티장, 연회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다 기대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딱 느낀 것은 정말 아주 근사한 그런 그 연회장이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테이블에 각 사람의 이름과 함께 번호가 이렇게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앉으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일행들 중에 장로님 한 분과 안수 집사 한 분, 두 분이 갑자기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자리를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분들의 이름표가 그 테이블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혼 파티장 바로 앞까지는 갔지만 그 이름표가 없어서 그분들은 결혼 파티장, 그 연회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당황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마도 이분들은 자신들의 그 이름이 적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껏 내가 하는 결혼식장에 이렇게 다녀봤지만 이름표 같은 거 그렇게 필요 없더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예식장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혼식은 큰 비용을 주고 준비한 예식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테이블 위에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분은 정말 그 성대한
결혼 파티장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바로 그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름표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을 지나고 되돌아보면서 저는 하늘나라에서의 그 큰 혼인잔치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모두가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왔어도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장로이기도 하고 안수 집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남에게 무례한 일 또는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결혼 예식에 참석한다고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이 테이블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없었지만 그분들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그 호스트는 그 결혼식이 아주 귀한 결혼식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들은 이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오게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껏 섬기기 위해서 그 호스트는 이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을 돌아보면 가인은 원래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도 그래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아주 가인은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남과 잘 어울리고 그리고 나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잔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준비하는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이름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주인의 초대에 응하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예식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참석할 것이라고, 내가 갈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 예식에 꼭 가고 싶다라고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나도 가고 싶다고, 그리고 나도 가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혼인 때까지, 잔치 때까지 기다리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길이 됩니다. 그 아름답고 풍성한 결혼잔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만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내가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은 그 예식이 있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 예식의 모든 준비는 호스트가 되시는 주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주님이 최고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이름을 올린 모든 사람은 와서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잔치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지난 주일에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을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이 하늘에서의 혼인잔치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까다롭게 가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를,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까다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더욱더 귀하게 여기셔서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서빙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회개를 필요로 하는 것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이유가 되고 그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순결한 신부와 같이 여기서 보면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책에 적어 놓고서 그 영광된 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리를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 앞에 갔을 때 잔치 앞에서 그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손을 잡고 그 잔치 안으로 들여보내신다는 것, 그것을 시인하리라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선하게 산다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번 돌아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그 풍성한 잔치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남자들은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남자건 여자건 다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사랑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안다는 것은 서로 같이 산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사랑하게 된다면 이런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사랑하며 그런 관계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진리가,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간단히 표현하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을 보면은 땅은 넓은데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따뜻하기 때문에 은퇴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일에는 이 사람들이 은퇴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삶에서 은퇴했다고, 이 일하는 것에서 은퇴했다고 우리의 삶에서도 은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일하는 것에 은퇴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인생에서도 은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은퇴한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의 그 이름은 분명히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같이 섬깁시다. 그 하늘나라의 잔치 입구에서 이름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 입구에서 쫓겨나야 한다면 그때는 너무나 늦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님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 때, 우리에게 섬기고 추수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열심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수고합시다. 그리하면 우리가 찬양드린 대로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늘나라에서의 그 풍성한 잔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으로 이제 복음 시리즈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의 복음 시리즈는 마치지만 보다 구체적인 복음의 말씀은 계속 말씀 가운데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한 여러분의 이름이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 성도로 이름이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의 교회에서의 이름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신랑 되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큰 은혜가,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